네, 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7장 31절로 37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합니다. 예수께서 다시 두로 지방에서 나와 시돈을 지나고 데가볼리 지방을 통과하여 갈릴리 호수에 이르시매 사람들이 귀먹고 말 더듬는 자를 데리고 예수께 나와 안수하여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예수께서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나사 손가락을 그의 양 귀에 넣고 침을 뱉어 그의 혀에 손을 대시며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에바다 하시니 이는 열리라는 뜻이라. 그의 귀가 열리고 혀가 맺힌 것이 곧 풀려 말이 분명하여졌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경고하사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되 경고하실수록 그들이 더욱 널리 전파하니 사람들이 심히 놀라 이르되 그가 모든 것을 잘하였도다. 못 듣는 사람도 듣게 하고 말 못하는 사람도 말하게 한다 하니라. 아멘. 우리 옆에 있는 성도님들과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사랑하십니다. 네, 한 주간도 또 지났고 오늘 또 우리 또 한 주간의 첫 시작을 예배로 드리고 있습니다. 더욱더 하나님 가운데에 또 예배 가운데에 우리의 삶이 가장 복된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자녀들이나 또 많은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심부름을 하기도 하고 심부름을 시킬 때 자녀들에게 이야기하죠. 무엇을 어떻게 하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잘못 들으면 반대의 결과를 이루게 돼요. 우리가 이제 학교에서 이제 시험을 봅니다. 시험을 보는데 그 시험 볼 때 시험 범위를 잘못 알면 내가 아무리 열심히 공부해도 시험 범위랑 관계가 없기 때문에 보게 되면 어떻게 돼요? 자기가 열정을 쏟아부었고 원하는 성적을 이뤄낼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누구의 말을 듣고 또 그 말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바뀌게 된다는 거예요. 그 마라톤이 42.195km예요. 그 유래가 어떻게 된 것이죠? 전쟁의 승리를 알리기 위해서 한 병사가 어떻게 해요? 그것을 보고하기 위해서 달려간 거리가 42.195km예요. 그 거리를 왜 달려갑니까? 전쟁의 승리의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달려갔던 것이죠. 그 달려간 이유는 오직 한 가지, 내가 들었고 전해야 될 그 말을 하기 위해서 달려간 것입니다. 그 말을 하고 그 병사는 그 자리에서 어떻게 해요? 죽게 됩니다. 여러분들 지금 우리가 TV나 또 여러 매체들을 통해서 듣습니다. 그리고 그 들은 것을 내가 생각하고 믿고 그리고 어떻게 돼요? 확신하고 이제는 그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잘못 듣게 되면 그 전하는 것이 어떻게 돼요? 제대로 된 진실이 아니라 반대의 결과를 이루는 거짓으로 판명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지나고 나서 다시 그것을 되돌릴 수 있느냐?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럴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듣는 것을 조심해야 돼요. 그리고 말하는 것도 조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들은 것만 말하면 되는 것이고 또 그 들은 것만 우리가 전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보지도 듣지도 내가 경험하지도 못한 것을 전한다. 그럼 거기에 무엇이 섞이게 되냐면 거짓이 섞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말을 하는 것, 듣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오늘 말씀의 제목을 그래서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듣고 말하는 삶을 삽시다. 우리는 듣고 싶은 것을 듣기를 원합니다. 내가 듣고 싶은 것에 귀를 기울이게 되어져 있는 것이죠. 그리고 내가 하고 싶은 말, 그 말을 들어줄 대상을 또 찾습니다. 이 모든 것, 이 두 가지의 공통점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 바로 내 유지예요. 나를 위해서 무엇을 얻을 것인가, 나를 위해서 무엇을 남길 것인가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남에게 싫은 이야기를 하는 것을 사람들이 싫어합니다. 왜요? 싫은 말을 하면 어떻게 돼요? 저 사람이 날 싫어하기 때문에 괜히 밉보일까 봐. 그래서 우리는 듣는 것도 내가 좋은 것만 들으려고 하는 거예요. 좋은 것을 들으면 좋죠. 기분이 좋아지니까. 그런데 그것이 전부 우리에게 우리 삶 가운데 도움이 될까요? 세상은요, 우리들에게 좋은 말만 합니다. 세상은 그래요. 왜냐하면 세상은 내 삶을 책임져 주지 않기 때문에. 오늘 말씀에 예수님이 31절에 보면 두루 지방으로, 그리고 시돈 두루 지방에서 나와서 시돈을 지나 데가볼리 지방을 통과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한 곳에 오래 있지 않으셨어요. 예수님께서 한 곳에 머물르지 않는 이유는 이런 이유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 앞에도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을 어떻게 해요? 왕으로 삼으려고 하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곳에서 벗어나셨어요. 예수님의 무엇을 볼 수 있냐면 예수님의 그 겸손함, 예수님이 데가볼리 지방으로 가십니다. 가신 이유는 분명한 이유가 있는데 그 이유는 바로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요. 어떤 사람이요? 예수님이 필요로 한 사람. 예수님은 가시면 사람들을 만나셨고 그곳에서 어떠한 일을 행하십니까? 복음을 전파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하고 그리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어느 곳에 가시든 그곳은 예수님이 만나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만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곳에 예수님이 계셨다. 여러분들, 그러나 반대로 예수님이 만나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왔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것을 허락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지 않으면 우리는 나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긍휼히 여기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시간도 예배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삶의 주체는 우리입니다. 그러나 그 삶의 주인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 되시기 때문에 그 주인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삶을 우리는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주체가 되어서. 예수님이 가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신 그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가시는 거예요.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예요? 바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구속사적인 그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그 하나님을 높이며 이 시간 예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한번 말씀을 보도록 할까요? 우리 37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이 심히 놀라 이르되 그 모든 것을 잘하였도다. 못 듣는 사람도 듣게 하고 말 못하는 사람도 말하게 한다 하니라. 아멘. 많은 사람들이 놀랍니다. 어떻게 놀라? 심히 놀랐다라는 것은 뭐냐면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자기들의 눈앞에서 펼쳐진 거예요. 이 사람들이 놀란 이유는 뭐냐면 32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사람들이 귀먹고 말 더듬는 자를 예수님께 데리고 왔습니다. 그리고 안수하여 주시기를 원했어요. 예수님이 이 병을 치료해 주기를 원하셨습니다. 근데 31절부터 37절에 우리가 핵심적인 주제는 뭐냐면 바로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누구를 통해서? 사람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다시 증거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37절에 말합니다. 저가 듣지도 못하는데 듣게 되었고 말하지도 못하는데 말하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이 말씀이 어디에 나와 있냐면 이사야 35장 5절에서 6절의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때에 맹인이 눈을 밝힐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에 저는 자가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은 메시아가 행하실 일들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즉 이스라엘 민족이 고대하고 있는 그 메시아가 행할 일이 뭐냐면 바로 듣지 못하는 자를 듣게 하고 말 못하는 자를 말하게 하는 것이다. 그럼 지금 누구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다? 메시아다. 예수님이 구원자다 라는 것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말하게 하는 것, 듣게 하는 것 누가 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8장에 보면 그런 고백이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고백인데요. 빌립보 가이사라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물어보십니다. 야, 많은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라고 물어봐요. 그리고 대답하죠. 그때에 예수님이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그렇다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라고 물어봐요. 그때 베드로가 말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예수님이 그 말씀을 듣고 그 대답을 듣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되도다. 그런데 이것을 알게 한 것은 너 스스로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이것을 알게 하셨다. 그래서 네가 고백하게 된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들 오늘 말씀 볼까요? 3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에바다 하시니 이는 열리리라는 뜻이라. 아멘. 에바다, 열려라, 열린다, 닫힌 것이 열리게 되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열림이, 이 열려지는 것이 어디로부터 시작되었다라고 말씀하세요? 바로 하늘로부터 시작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갇혀졌던 것이 열리게 된 것, 막혔던 것이 열리게 된 것이 어디로부터 시작이 되었다? 하늘로부터 시작이 되었다. 이게 바로 에바다입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삶 가운데 막힌 것이 있습니다. 열려지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해결하려고 해도 해결하지 못하는 그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우리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께 그 문제를 가지고 옵니다. 그때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에바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 에바다가 어디로부터 시작이 되었다고요? 하늘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시작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열린 것이 축복이 아니에요. 병이 나은 것이 축복이 아니에요. 암 걸린 환자가 암이 깨끗하여진 것, 여러분들 우리는 그것을 축복이라고 이야기하지만 그것이 기적이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분명한 사실은 뭐냐면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라는 것이 여러분들 축복이고 기적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지 않으면 에바다가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시지 않고서는 달리다굼이 일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즉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에요. 구원을 이룰 이름을 예수님 밖에는 주실 이름을 주시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됩니다. 에바다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예수님께서 어디를 보고 어디로부터 이 에바다의 축복을 허락하셨는지 말씀하셨는지를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어디라? 바로 하나님, 하늘로부터. 그 하늘로부터 오는 그 은혜, 에바다의 축복이 있었을 때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바로 메시아가 하나님, 예수님이다 라는 것들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전파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는 듣고 싶어하는 것을 들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우리는 듣고 싶은 것을 듣는 것이 아니라 들어야 하는 것을 들어야 되는 삶이에요. 우리는 말하고 싶어하는 것을 말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말해야 하는 것을 우리는 말해야 되는 것입니다. 보고 싶은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보아야 되는 것을 우리는 바라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듣고 싶은 것, 말하고 싶은 것, 보고 싶은 것, 이것은 어디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나로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나의 무엇인가를 얻기 위해서 시작되는 그 행동이고 표현이라는 것입니다. 좋은 것만을 들으려고 하는 우리들의 습성, 내 것을 얻기 위해서 말하려고 하는 그 우리들의 행동, 내가 보기 좋고
보기를 원하는 것을 바라보려고 하는 우리들의 그 행동들 어떻게 돼요? 그러면 그 속에서 우리들의 마음은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마음으로 나오려고 하는 것들은 뭐예요? 다 죄악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죄다.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지 않고 들으려고 하는 것, 말하려고 하는 것, 보려고 하는 것은 우리들에게 뭐예요? 죄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래요? 왜 그렇게 말씀하실까요? 여러분들 다윗 왕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윗 왕은 이스라엘의 2대 왕이에요. 그리고 1대 왕은 누구냐면 사울 왕입니다. 여러분 제가 왜 듣는 것이 말하는 것이 중요한지를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두 사람을 비교해 보면 왕이에요, 둘 다. 그런데 마지막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왕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영이 떠난 왕이 있었다는.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왕이었고 사울 왕은 하나님의 영이 떠난 왕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됐을까요? 그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여러분들 그 이유가 무엇인지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됩니다. 사울 왕이 전쟁을 이제 하려고 합니다. 전쟁을 하려고 하는데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가야 되거든요. 그런데 누가 없었냐면 사무엘이라는 선지자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선지자가 그 예배를 집례해야 됐어요. 제사를 드려야 됐어요. 다른 사람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이 조금 늦게 오게 됩니다. 더디 오게 됩니다. 사람들이 불안해합니다. 자기의 군사들이 불안해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울 왕이 하지 말아야 될 것 어떻게 돼요? 제사를 사울 왕이 드리게 됩니다. 왜요? 전쟁을 위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서 그렇게 했거든요. 그렇게 하고 나니까 누가 와요? 사무엘 선지자가 옵니다. 사무엘 선지가 와갖고 말하는 건 뭐냐면 어찌하여 왕이여 어찌하여 당신이 하지 말아야 될 일을 합니까? 여러분 그 소리를 들었거든요. 그런데 들었지만 그가 뭐예요? 그 들음에 반응하지 못합니다. 다윗이 죄를 범하게 됩니다. 다윗이 어떤 죄를 범해요? 살인죄, 간음죄, 이웃의 것을 탐함죄, 십계명의 최소한 3개를 범하게 돼요. 범했는데 아무도 그것을 그에게 말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잘못됐다라고 하는 사람이 없어요. 왕이니까. 그런데 누가 다윗에게 오냐면 나단 선지자가 옵니다. 작은 선지자. 이 나단 선지자가 와갖고 왕에게 이야기합니다. 다윗 왕에게 이러이러합니다.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드렸더니 다윗 왕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어떻게 그렇게 악독한 사람이 있는가? 그 사람을 내가 잡아서 벌을 주겠다라고 말합니다. 그때 나단 선지자가 뭐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게 바로 당신입니다. 그때의 다윗의 반응. 나단 선지자의 말을 들었던 이 다윗의 마음과 사무엘 선지자의 말을 들었던 사울 왕의 마음은 달랐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말을 전했습니다. 당신이 잘못됐습니다. 사울 왕이여 어찌하여 당신이 하지 말아야 될 것을 합니까? 다윗 왕이여 당신이 어찌하여 이웃의 것을 그리고 남의 여자를 그리고 살인을 합니까? 당신은 잘못되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들 그 말을 들었던 자신의 잘못을 지적받았던 이 두 왕의 태도는 완전히 다릅니다. 사울 왕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는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했습니다. 어쩔 수 없이 지금 병사들이 도망가고 사기가 떨어지기 때문에 예배할 때에 하나님의 함께 할 때에 우리 이 나라 민족이 번성하고 이 나라의 이 전쟁이 승리하기 때문에 저는 어쩔 수 없이 당신이 늦게 왔으니까 어쩔 수 없이 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다윗을 보시겠습니다. 다윗이 그 이야기를 듣고 어떻게 됩니까? 자기 침상으로 가 문을 닫고 자기의 옷을 찢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죽을 죄입니다. 주여 용서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합니다. 여러분들 제대로 들었을 때 그 제대로 들은 사람은 하나님 앞에 가서 자기의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러나 그 말을 들었던 죄악을 지적받고 잘못한 것을 지적받았던 그 한 왕은 어떻게 됩니까? 그것을 제대로 듣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뭐요? 변명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한 사람은 마음에 합한 사람, 한 사람은 하나님의 영이 떠난 자가 되어져 버렸다는 사실. 오늘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32절과 33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귀먹고 말 덧없는 자를 데리고 예수께 나와 안수하여 주시를 간구하거늘 예수께서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나사 손가락을 그의 양 귀에 넣고 침을 뱉어 그의 혀에 손을 대시며 아멘. 여러분들 지금 사람들이 어떠한 사람을 예수님께 데려오냐면 말은 듣지만 제대로 듣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귀머거리 무슨 말을 하는지 무엇을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는지 어떤 뜻을 전하는지 제대로 듣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의 말이 어눌하게 됩니다. 무엇을 말하는지 깨닫지 못했을 때 그것을 전달받지 못했을 때 그가 말하는 것은 어눌했고 사람들과 소통이 없게 됩니다. 사람들과 함께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 사람을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께 데려온 거예요. 여러분 33절에 예수님이 하지 않았던 행동을 이렇게 하십니다. 다음에 이제 이후에도 그런 행동을 하시지만 그때 당시에 이런 행동을 통해서 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지만 여기에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건 뭐냐면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 사람 데리고 왔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것이 바로 오늘 34절이에요. 다시 한번 34절을 읽습니다. 시작. 하늘 우러러 탄식하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에바다 하시니 이는 열리라는 뜻이다. 아멘. 하늘을 우러, 즉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에바다의 역사가 없다 그랬죠. 그런데 뭐예요? 그 사람을 보시고 예수님이 탄식하셨다. 그의 영혼을 보고 불쌍히 여기셨다.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으로 그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열려라. 너의 삶을 제대로 듣지 못하는 그 삶아 이제는 제대로 듣는 삶이 되어라. 너의 삶 가운데에 진정으로 말하고 싶고 너의 생각을 전하고 싶고 그리고 바른 것을 이야기를 하고 싶지만 그렇지 못했던 그 말의 혀가 이제는 열려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의 귀가 어떻게 됩니까? 35절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그의 귀가 열리고 혀가 맺힌 것이 곧 풀려 말이 분명하여 졌더라. 아멘. 하나님으로부터 하늘로부터 오는 그 은혜가 그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에바다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어떤 역사입니까? 그 귀가 열렸다라고 말합니다. 제대로 듣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제대로 듣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사울과 다윗 왕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제대로 들으려면 어떻게 돼요? 즉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기업으로 또 하나님의 직장으로 하나님의 삶으로 살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 제가 제대로 들을 수 있게 나의 귀를 열어주시옵소서. 여러분들 수많은 미디어가 있습니다. 우리가 듣지 말아야 될 소리까지도 우리는 듣게 됩니다. 여러분들 말씀이요 홍수처럼 흘러넘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에 반응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있습니까? 그 말씀에 따라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그것을 깨달을 수 있게 해달라. 여러분들 우리가 읽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는 압니다. 우리가 얼마나 듣는 것이 중요한지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해달라고 우리는 분명히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제대로 듣게 되니까 그 귀가 열리게 되니까 또 하나의 역사가 뭐냐면 혀가 맺힌 것이 곧 풀렸다. 맺힌 것. 여러분들 그 심근경색 이런 것들이 뭐예요? 제대로 가야 되는데 가지 못하고 맥혔기 때문에 피가 제대로 가야 되는데 혈액이 제대로 가야 되는데 제대로 그것이 못 가기 때문에 맺히게 되고 맺힌 것이 어떻게 돼요? 맺히니까 쓰러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맺힌 것이 풀렸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그가 정상적인 삶을 살아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말하는 것이 제대로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제는 그의 삶이 그가 있는 그 삶 가운데에서 인간으로서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제대로 살아가게 되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맺힌 거 풀어야 돼요. 맺힌 거 갖고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썩게 돼요. 한쪽은 썩게 되고 한쪽은 그게 부풀어 올라서 터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맺힌 것을 푸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그것이 풀리지 않으면
제대로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울은 맺힌 것이 풀리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는 변명만 하는 것입니다. 곧 풀려 말이 분명하여졌다. 제대로 된 말을 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하고 싶은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해야 되는 말을 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좋은 교회가 꼭 해야 되는 말을 할 수 있기를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음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그 소리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럼 막힌 것이 풀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할 수 없습니다라는 것들을 늘 날마다 고백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듣고 말하는 삶이 우리는 늘 날마다 그 삶을 살아간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분명히 듣고 말해야 되는 것을 해야 되는 삶이 듣고 말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 사람이 귀가 열리고 그가 분명히 말하게 되었을 때 예수님은 그에게 경고하십니다. 아무에게도 이것을 말하지 말라라고 하시지만 어떻게 됩니까? 그들이 더욱 누구를 전파하게 되었다? 예수님을 전파하게 되었다. 근데 그 전파함이 어떤 것이었다고요? 바로 메시아를,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입니다 라는 것들을 전하게 되는 결과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부족합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바로 듣고 바로 말하게 되면 우리의 삶이 오직 예수님을 전하는,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그 삶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연약한 것을 강하게 하시는 분입니다. 메마른 것을 풍요롭게 하시는 분입니다. 그분이 나의 주님이 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한 주간 여러분들 듣고 말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에바다의 은혜가 바로 이것입니다. 이 삶이 우리들에게 주어졌을 때 우리는 오늘도 내일도 우리 평생에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살아가게 된다는 걸 잊지 마시고 더욱더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